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끝나지 않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 시기는 분명히 끝날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이 피조물은 다 영원하지 아니하고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기대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수고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과 이 수고가 끝날 때 허무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상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기 바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다더라도 영원한 꽃은 없습니다. 결국 꽃은 질터인데 어떤 꽃은 이쁘기만 하지 생명력이 없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은 허무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떤 꽃은 지고 나면 열매를 맺는 꽃이 있어요. 그래서 꽃은 져버리고 말지만 생명을 남긴 꽃은 씨앗을 남기고 또 그 씨앗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로 변화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의 씨앗이 썩고 나면 이 부활의 몸, 이 부활의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씨앗과 같은 육체의 썩는 일이 허무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부활이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참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소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본문은 먼저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묻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고민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해집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어떻게 그 작은 씨앗에게서 백향목 같은 큰 나무로 변화되며 어떻게 그 작은 씨앗에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겨자나무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셨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금 변화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와 능력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씨앗과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나 슬픈 일이거나 낙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씨앗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할 것이며 생명력을 가진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은혜로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 조그만 씨앗이 백향목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작은 씨앗이 정말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새로운 몸이 정말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영광의 형상으로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그 어떤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몸으로 덧입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기쁨이 되고 씨앗이 숨겨지는 일은 정말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썩는 것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비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약한 것에서 강한 자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썩는 육신에 온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씨앗이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타내지 못하듯이 씨앗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에 소망을 둡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썩어질 씨앗보다 영원하고 강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더 소망을 두고 있는지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 육신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환경과 여건들을 자랑하는 것들, 즉 육의 자랑보다 정말 이 영원한 복이 되는 이 부활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영원한 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바른 소망, 열방의 자랑이 저희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친구도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굳은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여러 장애가 있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신음하고 낙담하며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토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좋은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이 죽음하고는 떨어질 수도 없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과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다 썩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은 어느 운동선수가 가진 몸보다도 어느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들의 삶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생에서의 정말 삶과는 다른 차원의 정말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려져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부활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성경의 저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임함이니.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몸을 입을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강해지고 단순히 부해지고 단순히 아픔이 없고 근심이 없는 몸을 입는다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큰 자랑과 기쁨이 됩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이 흙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의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몸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몸이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며 참되게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부활을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기대가 있기에 부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될 것을 믿고 바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예배함이 가장 큰 영화임을 고백하며 소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사실 이 땅에서는 천국, 영생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얼마나 기쁜지 정말 이 땅에서 누려라고 천국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누려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들을 덤으로 더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몸으로 입었는데
지금 정말 내가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지 누리게 될 때 천국에서의 삶들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분명히 가지게 될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그 부활의 날들이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결국 땅에 속한 자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미 흙으로 지음 받았을 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성도는 썩어질 몸을 입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형제들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가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도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여러 어려움들에 있는 친구들 힘내시고 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 끝날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내려주셔서 부활의 몸을 입혀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천국을 누림으로 내가 있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였던 모든 교만과 악함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입혀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들은 다 끝날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도 천국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